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11장 51절과 5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송 507장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잠구 주시로다. 좁은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굉장히 더우셨죠? 무더운 여름 날씨만큼이나 사람들의 불쾌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또 열대야로 인한 피로도가 계속 가중되어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시절이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립과 또 분열, 그리고 각종 재해와 또 인재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 대재앙이 시작되어진 지 어느덧 2년여를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모습은 참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에 지금 일본 도쿄에서는 올림픽이 한참 진행되어지게 되죠.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난 1년 동안 연기가 되어졌고 이게 개최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굉장히 많이 망설여지는 그런 가운데서 일본이 결단을 내려서 지금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무관중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개막식 날 여러분 TV를 통해서 선수들이 입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는지요? 이번 올림픽에는 205개국의 만여 명의 선수들이 자국의 영예와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위해서 기량을 겨누게 되는 바로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17일 동안 계속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잘 못 나가고 집에서 성경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시간 좀 있으시면 TV를 틀어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을 좀 응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도쿄 올림픽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슬로건. 이 도쿄 올림픽의 슬로건,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일본에서 처음 이 올림픽을 유치할 바로 그런 때에는 슬로건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내일을 발견하자. 내일, 미래를 발견하는 바로 그런 젊은이들이 되자,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었는데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참으로 온 세계가 침체되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슬로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 아마 여러분 그 개막식 시청을 하신 분들은 보셨겠습니다만은 이런 슬로건이에요. 감동으로 우리는 하나가 된다. 뭐가 된다고요?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가 된다. 하나.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아니 그 젊은이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올림픽의 슬로건을 걸고 이번 젊은이들의 그런 어떤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세계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또 고통에 교차되어지는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쫓는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에게로 달려가서 예수가 죽은 사람도 살리더라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바리새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정말 그 예수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표적을 일으키면서 죽은 사람까지 살렸단 말이야. 정말 사람들이 그 예수를 따라가면 어떡하지? 지금까지는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따라왔는데 이제 저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에 그들의 생각을 알았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면서 그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는다, 메시아는 죽는다, 이런 사실을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의 모습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 죽으심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기 위하여?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세계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계는 뭐라고요? 하나. 세계는 하나. 네. 전 세계의 나라 숫자가 몇 개국이나 될까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국가로서 활동하는 그런 나라 수는 249개국입니다. 250개 나라에서 하나가 빠진 나라입니다. 249개국이 있는데요. 이 249개국의 총 인구수는 약 79억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렸을 때도 아니죠. 그냥 청년 때 20대 때만 해도 전 세계 인구를 몇 명이라고 했냐면 65억이라고 했어요. 65억.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
거의 한 3, 40년이 흘렀는데 세상에나 제가 너무 놀랐어요. 76억이니까 거의 3, 40년 동안에 11억이 이렇게 불어난 거예요. 11억의 인구가. 우리나라는 어때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전 세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3, 40년 만에 11억이 늘어난 76억 명. 이 나라들 가운데에서 유엔에 가입되고 있는 나라는 193개국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 많죠? 그렇죠? 참 많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79억? 76억? 76억 생각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조성되어졌을까?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좀 여러분의 기억을 좀 더듬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릴 텐데요. 이 많은 사람들, 오늘날에 있어서 79억이라고 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조성되었는가? 여러분 사실 과학으로도 또 어떤 종교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해요. 그러나 오직 성경은 이 79억 명에 이르르기까지의 인류의 성장, 이 모든 모습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해놓고 있어요. 바로 누가복음 3장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오늘 앞에 보시면 누가복음 3장 38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인류의 근원을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38절 이전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계속 올라가다가 38절에서 드디어 말하기를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누구라고요? 아담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인류가 퍼져나오게 되었는데 오늘날에 이르러서 몇 명에 이르렀다고요? 76억 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시작되었으며 첫 사람 아담을 통해서 조성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실제로 역사학자들은 인류 최초의 문명 발상지로 기원전 약 7,000년에서 1000년경까지에 이르러서 추정되는 이 티그리스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서 전개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거론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도를 통해서 보고 있는 이 그림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두 개의 강이 흐르고 있어서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그렇게 발생하게 되고 이 발전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 두 개의 강은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 두 개의 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4개의 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강의 이름 중에 강의 이름이 뭐냐면 비손, 그리고 기혼, 그리고 힛데겔, 그리고 마지막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 유브라데 강이 오늘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켰던 유프라테스 강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성경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켰던 바로 그 지역에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세우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류는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죄로 인하여 그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되어졌지만 그 후에도 그 유역에서 문명이 발생하고
또 종족을 퍼뜨려 나가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잘 아시죠? 그렇죠? 노아 홍수가 있고 난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이 이제 다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는데 어떤 아들은 저 아프리카 지역으로, 또 유럽의 지역으로, 또 아시아의 지역으로 대이동을 거쳐나가는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셈의 후손들 가운데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마다 다 어떻게 되었어요? 언어가 달라졌어요. 물론 저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벨탑 사건을 일으켰던 바로 그들, 바벨탑 사건을 일으켰던 바로 그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그들의 언어가 바뀌게 되었고, 그들의 언어를 따라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대이동을 거쳐 각 대륙으로, 그리고 각 나라와 각 민족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민족, 우리를 뭐라고 해요? 어떤 민족이라고 하죠? 한민족이라고 하죠. 한민족.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하니까 중국 사람들은 우리도 한민족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의 한민족과 우리의 한민족은 격이 다릅니다. 질이 달라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민족, 오늘 우리 민족의 기원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창세기서 10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벨이란, 노아의 후손 가운데서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벨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벨렉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벨렉은 장자입니다. 벨렉과 그 아우의 이름이 있는 바로 뭐라고요? 욕단입니다. 욕단. 그리고 욕단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욕단의 후손들이 거주한 곳이 어디냐? 바로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게 동쪽 산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메사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노아에 있던 그런 곳에서 보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부터 어디로 갔어요? 스발, 오늘날로 말하면 시베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초원을 따라서 시베리아 지역 쪽으로 가는 그 길에 동쪽 상해까지 이들이 이동하였다. 여러분, 오늘날 그 성경학자들은 이 동쪽 산이 어디냐라고 생각했을 때 백두산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동쪽 산이었는데 이들은 누구의 자손이었어요? 셈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셈의 자손 중에 에벨이 있고, 에벨의 두 아들들 중에 벨렉이 있고 욕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벨렉은 어디로 갔냐면, 벨렉은 여기에서 어느 쪽으로 가냐면 바로 오늘날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쪽으로 갑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다가 어디를 만나요? 바로 바벨 사건이 이루어진 어느 평야입니까? 바로 시날 평지에 이르게 되어서 그들은 그곳에서 바벨탑을 짓다가 그만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뭡니까? 언어가 혼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에벨의 두 아들인 벨렉과 욕단이 같이, 그들의 후손이 같이 움직였을까? 그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움직였을까? 아니면 욕단은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움직였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 이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벨탑 사건 이전에 이미 욕단의 후손들은 움직여 나가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서 10장에서 이 벨렉과 욕단의 이름이 거명되고 난 이후에 바벨탑 사건은 몇 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바로 창세기서 11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0장에서는 이미 이들이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으로 나아간
그런 모습이 되어졌고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이 10장과 11장을 시간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거의 동시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전후로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셈, 함, 야벳 이 노아의 세 명의 아들들의 후손들이 각각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과 그리고 어디로요? 아프리카 지역으로 그들의 그 삶의 터전을 찾아서 이렇게 떠나감으로 인해서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그러니까 언어대로 나갔고 지방대로 나갔고 나라대로 흩어지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서 11장에서 그 이유에 대하여 바벨탑 사건을 거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특별히 이 욕단의 후예, 이 욕단의 후예들이 지금 움직이는 경로가 나옵니다. 처음 시작되어지는 화살표가 처음 시작되어지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루어졌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에덴이 있었던 바로 그 지역,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살다가 이제 어디로 움직여가요? 이 욕단의 후예들은 저 스바를 거쳐서 동쪽 산, 곧 백두산에 이르르는 그 경로까지 쭉 이동했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추정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에서 11장에 넘어오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각 언어와 나라와 민족을 따라서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들이 신할 평지에 이르러서 이동을 하다가 신할 평지에 이르러서 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의 탑을 쌓자. 그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탑을 쌓게 되지요. 바로 이런 모든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 바벨을 바벨이라고 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어떻게 했어요? 흩어버리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욕단도 바로 이 사건 이후에 흩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여튼 장별로 이렇게 보면 그 이전에 흩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오늘 피조된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이 어제 우리나라 선수 2명이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렇죠? 양궁에서 남녀 혼성팀 2사람이 한 개의 메달을 땄는데 이 메달을 따면 어때요? 메달을 따자마자 막 그날 그 시간부터 그 TV에서 막 이 두 선수의 지배를 찾아가지를 않나 오늘 아침에 보니까 김성 무슨 남자 선수는 SBS 무슨 영재 발굴 그 프로그램에 나왔었다 하고 막 SBS가 또 막 대선 TV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우리가 찾아내요? 어쨌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구 이름을 내려고 해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해요. 자기 이름.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인간들이 바벨탑을 지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 바벨탑을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언어를 혼잡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벽돌 한 장! 그러면 저 밑에서 시멘트가 올라오네요. 시멘트가 아니라 지푸라기가 올라오네요. 막 이런 식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언어가 혼잡해서. 그래서 결국은 바벨탑이 쌓여지지 못하고 어때요? 성취되어지지 못하는 바로 그런 상태 속에서 사람들은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거기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하나님이 어떻게 버렸어요? 흩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되어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언어대로, 민족대로, 나라대로 그들을 뿔뿔이 흩어져 버려서 오늘날 전 세계에 249개국의 나라가 있지만 그 모든 나라들은, 모든 민족은 모두 하나다. 아멘. 그래서 세계는 뭐라고요? 하나다. 모든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더라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세계는 이렇게 하나인데 이 하나된 세계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나누어진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누어진 세상. 그 나누어진 세상을 우리가 설명해 가면서 특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창세기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세상이 나누어지게 된 원인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이 선악과는 인간의 탐욕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사건이었고 이 탐욕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에덴에서 추방되어질 수밖에 없었고 추방되어진 그들의 속성은 이제 죄의 속성을 지닌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서 가인은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은 아벨을, 동생인 아벨을 죽이게 되고 그 가인은 또한 빈들로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셋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 그리고 또 여러 명의 다른 아들들을 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악과 사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로 가인의 살인사건 바로 이런 것들이 세상을 나누게 하는 바로 그런 원인들이 되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 죽인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셨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그래서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이 가인의 마음속에 들었는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서 두 형제 간에 살인극이 일어나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에서 아벨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그러면 그에 비해서 가인은 어떻게 드렸어요? 그러면 반대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으니까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2절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누구에게 속한 상태로 드렸어요? 악한 자, 곧 사단, 마귀에게 속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오늘 우리 자신의 신분이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자로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성경 요한일서 3장 12절은 바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했어요. 아우 누구요? 아벨의 행위는, 이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제사를 드린 행위예요. 제사를 드린 이 아우 아벨의 행위는 의로움이었지만 가인은 그 행위 자체, 제사의 행위 자체가 어떻게 했어요? 악하였다. 무엇에 속함으로? 악한 자에게 속하였으므로 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결국 믿음으로 제사드린 아벨의 제사만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전 세계는 하나지만 그 하나된 세상이 나누어진 바로 그런 상태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서로 나누게 만들었는데 세 번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의 교만한 모습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와 모든 사람들을 분열케 만드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인류의 분열과 어떤 대립의 원인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께 대한 불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불신. 사람이 어째요? 서로 믿지 못하면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믿지 못하면 나누어져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동과 서가 어때요? 나누어져 있잖아요. 아니, 경계는 나누어졌죠. 물론. 그런데 나라가 나누어져 있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나누어져 있어요? 지역 감정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 지역 감정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 못 믿겠다는 거. 사람 사이도 이렇게 서로 불신의 관계가 되면요,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누어질 수밖에 없듯이 불신은 인류 분열과 대립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 두 번째로는 시기와 질투로 인한 미움과 다툼의 모습들인데요. 바로 이런 모든 모습들은 내가 제일이다, 내가 잘났다, 그런데 네가 뭔데 그래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나보다 뭔가 조금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볼성사납다 그런 말 하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날수록 어때요? 가정도 파괴되어지고 사회도 파괴되어지고 나라도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원인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사로잡힐 때 생겨나는 게 되는 것인데요. 이 교만함이 바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고요. 또 바벨탑 사건의 모든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적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멘. 내 생각, 내 의지,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고 죽이고 떠나보낼 때 우리는 오직 주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인류 분열과 다툼의 원인은요, 바로 탐욕에 있어요. 탐욕, 욕심입니다. 욕심. 여러분, 전 세계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이 뭐 때문에 일어나죠? 바로 이 탐욕 때문에 일어나요. 땅 뺏기 전쟁. 고대로부터 이 땅 뺏기 전쟁은 인류를 계속 괴롭혀 왔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바로 내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어떤 탐욕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땅 뺏기 게임 해보셨죠? 땅 뺏기 게임. 나스님 해보셨죠? 네.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안 하고 놀아요. 근데 여러분들 정도면 다 어렸을 때 땅 뺏기 운동 안 했어요. 그냥 밖에서 해가 질 때까지 엄마가 얘야 밥 먹으라 하고 부를 때까지 땅에다가 딱 선 그어놓고 이 돌 가른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3번 만에 자기 들어오면 그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생각나요? 3번 만에 이렇게 딱 해서 딱 들어오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밖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선 그냥 발로 싹싹싹싹 문지르고 지우면 다 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할 때는 어째요? 다른 친구의 땅을 빼앗아 먹으려고 적진 깊숙이까지 쫙 뻗어가지고 돌을 가게 가서 쫙 하게 하고 해가지고 이 땅을 많이 뺏어 먹으면 어때요? 기분이 겁나게 좋아요. 그런데 반면에 상대방 친구가 내 땅을 그렇게 막 점령하면 어때요? 하고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러다가도 저녁이 되면 어째요? 성모야 밥 먹어라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나면 잊은 듯이 다 놓고 어째요? 엄마 나왔어요 하고 엄마한테 뛰어나서 밥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탐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아무리 탐욕을 부려서 내 것으로 긁어 모으려고 해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한다. 하나님이 야 성모야 너 올 시간 됐다 올라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그대로 놓고 가야 돼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가야 돼요. 안 갈 수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모든 부귀영화 다 놓고 가야 돼요. 네. 이병철도 다 놓고 갔대요. 아무개 무슨 회장도 다 놓고 갔대요. 네. 모든 세상의 부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내 것으로 움켜쥐려고 했어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는 다 놓고 가요. 미련 없이 놓고 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미워하셔요. 얼마나 미워하시냐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총칼로 대립해 있으며 또한 총성이 없는 그런 전쟁으로 진행 중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올림픽 스포츠 현장에도 가면 사실 총칼만 안 들었지 아주 막 전쟁이에요. 전쟁. 예. 여러분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지 메달 따는 게 의의를 두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옛말이에요. 옛날에도 그런 말만 했지 사실은 선수들의 마음속에 내가 기필고 딴다 하고 이를 악물고 있는 모습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세상이 왜 분열되었는지 왜 나누어졌는지 오늘 우리가 그 원인을 알면요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깨달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단의 미혹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 미혹에 넘어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아니 오늘 우리들이 그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세상은 결단코 하나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는 이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대립하고 분열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인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세상을 이기신 분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르는 한 우리도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내가 세상을 이긴 그 이김으로 너희도 이기게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질 때, 사단의 모든 미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52절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 건설의 계획을 가지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함으로 하늘 왕국에서 영생과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세상을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52절 뭐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피 흘리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요. 오늘 우리들이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그 은혜로 오늘 우리들이 사망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옮겨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주님의 은혜는요, 이런 주님의 복음은요,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첫째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누구에게다? 헬라인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헬라인은 모든 이방인들의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 되기 위해서 오셨고 그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헬라인에게까지도 해당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었어요?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고 있고 모든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온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 곧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 왕국을 마음에 받아 영접하고 또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그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영생과 영광을 누릴 영원 천국으로 입성하는 바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 그 나라에서 누릴 그 영생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원래 세상은 하나였습니다. one of the world. 세상은 하나입니다. 하나. 세상은 하나예요. 그 하나된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나누어진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셨다. 아멘. 이것이 놀라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우리는 그 은혜 아래서 오늘도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 되자고 하는 슬로건 아래에서 온 선수들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흘린 땀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전도의 땀으로 바꾸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모습들 속에서 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의 인생 속에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시고 분열되어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세워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왕국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르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으로 하나님 백성 되어 참으로 그 백성으로서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누려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참으로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